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입니다. 35절에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3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맺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냐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날인데 새드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말을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이다라는 것, 특별히 구원이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구원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구원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가 분명하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냥 천국 가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는 십자가 또 구원이 다른 큰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금요일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홀리 프라이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홀리 프라이데이가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은 오늘 단어들을 쭉 보면 모욕을 하였다,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십자가를 체행했던 로마 병정들 뿐만 아니라 오늘 강도 두 사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찌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사람들의 말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욕을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런다면 나는 당신을 믿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말들이 뭐하고 오버랩이 되냐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나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조롱거리와 수모의 말들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이 심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고통이자 힘듦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대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한 것은 고통스럽게 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것은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실 고통은 여기에서 다 표현이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십자가
수모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묵하셨지만 또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된 예수님이라는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아니시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입니다. 자식을 십자가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통도 십자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고통도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임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침묵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침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존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또 그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가를 깊이 그 십자가에서 묵상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침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둔감해집니다. 세상 일을 살다 보면 십자가와 멀리 살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일주일 있는 이 고난주간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고난주간이 우리의 신앙을 또 바로잡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새벽을 통해서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다시 다잡아서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또 한 번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십자가라고 오늘 찬송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150장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험한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녹아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또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험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이고 또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큰 소리,
목소리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 험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또 다시 한번 다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함께 하셨는데 주께서 아버지 그들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